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현 집사님, 배인숙 권사님, 최숙자 권사님, 오늘도 구역장 모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 참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역 식구들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참 구역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정말 주님 사랑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일과 분별의 힘. 오늘 이 분별의 힘은 이 사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가장 기승을 부렸던 그 이단 사상,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기승을 부렸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짓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당시 이 지역의 교회들에 큰 시련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케린투스가 이끄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였다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였다. 그노시스라고 하죠. 그노시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바로 영은 선한데 육은 이거는 악하다. 물질과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신 것 그건 역시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왜?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가짜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또 게티즘이라고 하죠. 이 가현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 이거는 가짜다.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원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사상, 영지주의 판쳤던 이단 사상 그것이 있고 요즘은 뭐 신천지 혹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이런 그러니까 한국 자체에서 있었던 통일교 혹은 또 다미선교회 이런 시아무 종말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기승을 부렸었고 사회를 어지럽혔고 지금은 뭐 다 보면 이만희도 그렇고 신천지 같은 경우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또 박대선 장로의 뭡니까? 예, 그 다 천부교 혹은 또 뭐 이런 종교들을 보면 다 이게 위에 보면 그냥 다 통일교, 예, 뭐 거기서 이렇게 아류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0페이지 보시면 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헛된 꿈과 환상 또는 자기만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우월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분위기에 압도돼서 쉽게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 사도 요한이 있던 이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습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과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물질을 창조한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자기네들은 받아줄 수도, 왜? 물질은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큰 폐악을 끼쳤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한 육체를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굴렸어요. 문제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거는 육체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다. 그러면서 그냥 육체는 아무렇게 해놔도 괜찮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락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타락했어요. 좋은 쪽으로 가면 뭐냐면 육체를 혹사시키는 거죠. 금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좋은 쪽이죠. 예. 내가 수도원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다 이게 보면 이런 현대판 영주주의예요. 예. 육은 그렇게 막 혹사시켜도 괜찮다, 뭐 이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영이 맑아지려면 육을 이렇게 막 혹사시켜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런데 아주 심취된 사람들 보면 자기 몸은 막 자해를 합니다. 새꼬챙이는 막 꽂고, 육체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영적인 큰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과 만나게 되고, 이게 잘못된 사상들이 낳는 폐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보면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육으로 오는 것을 다 부인하는 것마다 거짓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육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거짓이다 그랬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요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합니까? 그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신천지 성경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딴 거 갖고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을 들이대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들고 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우리가 배운 게 잘못된 건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들이 짝풀이라고 얘기한 거, 이 짝풀이. 근데 이 짝은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을 짜맞추는 그런 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이 땅 가운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여호와의 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거짓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잘 판단하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교리적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하지만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왜 그들이 개종을 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해요. 철저하게.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갖다 대면 자기가 배운 교리하고 틀린 게 나오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래서 세례 공부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들은 영세 받기 전에 6개월씩 막 이렇게 막 공부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저는 굉장히 어렵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게 받을 사람이. 일꾼을 세워 세례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례를 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코육지책으로 편하게 풀어줬더니만 이게 또 편하게 풀어주니까 이게 또 아무것도 뭘 모르고 그냥 세례받고 집사되고 이러니까 또 이게 잡사가 돼버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참 자가당착해. 그래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진짜 아주 FM대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교리의 체계가 분명해야 된다. 뭐 캐톨릭이 뭐 이단이 맞니 아니 뭐 그걸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단이 안 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회는 넘어질 수 있다. 초대교회 이와 같은 정확한 성경적인 이런 교리가 안 세워졌더라면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자꾸 그런 걸 가르치는 게 딱딱하지만 가르치는 게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게 그게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 가치관을 배척하느냐 따르느냐 그것으로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한다. 기독교 안에서도 부흥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부흥신학은 번영의 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 걸리면 잘못 예수 믿은 거다. 근데 성경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맨날 그래 복만 받고 잘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고난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갔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이기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이후의 삶이 안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의 삶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똑같이 이 땅의 삶은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은 똑같습니다. 문화가 달라지고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사는 형태가 다르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문화는 죄가 있는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한평생 그렇게 잘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365년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가 요즘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가르침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계관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세계관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돼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성공하려면 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항상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 자꾸 이게 매치를 시켜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참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각종
뭐 이단, 사이비, 악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막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넘어가요. 부산 시내 안에도 100명 미만의 교회, 그냥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군데 교회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를 미혹시키는 것에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어느 날 열심히 없던 분이 굉장히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뭔가 교회의 문제를 들쑤시고 다니고 혹은 목사님의 흠을 내고 그리고 장로들의 흠을 내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기도 받아 말하는 돈, 성경 공부하자는 돈, 뭐 이런 얘기들. 뻔한 얘기, 우리 뻔한 얘기라 생각하죠? 근데 나한테 직접 닥치는 게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딱 그걸 알아차리면 싹 다가와서 누군가를 앉혀놓고 원래 나도 모르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매칭을 딱 시켜놓고 보니까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니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러면서 접근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걸 원래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교제를 가지자고 그럼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이러면 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천지수법이죠. 이러면 엮여지는 거예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안 속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돼. 횡설수설 장로님? 여기 호산나 드림 호산나 교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길로 가버리다 보면 결국 이단 시대 버리고 잘못되는 거죠. 예. 예, 뭐 어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교회가 지금 또 거기 있던 장로님이 몇 분이 빠져나오셨다고 세 분이 빠져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얘기할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딴 것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거 얘기하면 그게 이제 이단인 거죠.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분별할 때도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라도 과연 그 말이 그런 말인가? 우리가 또 분별해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게 그런 뜻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뜻인가? 그러려면 그런 뜻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한 문장만 가지고 떼내가 보면 안 돼요. 아래 위로 전체를 다 봐야 돼. 예. 이 신천지 가는 게 그거거든요. 다 그거만 떼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자꾸 가려서 이렇게 밑줄 치고 보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단 쪽으로 몰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뒤에 넘겨서 보면 81페이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점을 분별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뭘 조심하라고?
예,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밑에 보면 외식은 곧 위선이다. 그죠? 예, 외식은 곧 위선이다. 그래서 외식의 특징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누룩으로 비유되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부패성이다. 누룩을 섞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죠? 예, 밀가루, 이들이 주식은 빵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빵에 이런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효된 이 반죽이 그대로 오래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는 거예요. 예, 곰팡이가 피고 썩고 냄새난단 말이에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위선 또한 사람을 부패하게 했다. 예, 그래서 누룩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들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특징은 파급 효과다. 누룩의 그 특징, 파급 효과. 적은 누룩이 반죽 그릇을 다 부풀게 한다. 그죠? 바리새인의 위선이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누룩은 겉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결국 드러나는 속성이 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발효가 안 됩니다. 열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위장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이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곧 외식이고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 자, 두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란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잖아요.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은 이런 자기들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대단히 싫어하지만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싫어해요. 왜? 우상 섬긴다고. 이 형상 있는 우상 섬긴다고 더 싫어해요. 아주 그거는 미개인 취급해버려요. 자,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기독교 이외에 불교라든지 혹은 유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처럼 다 어쨌든 이쪽 저쪽으로 가는 한 지점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종교는 다 그런 거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다 종교 있으면 좋지요. 이건 아주 초급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향적이고 외골수고 그리고 또 지 밖에 모르고 이런 욕을 해대니까 이제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래요. 기독교나 불교나 종교만 있으면 다 좋은 거죠. 열심히 다니세요. 이러고 마는데 이거는 자기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천주교가 사실 좀 그런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초파일 되면 이제 초파일 곧 다가오는데 신부들이 가가지고 축사해주고 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 스님이 성당 가가지고 성탄절 가서 법복 입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이 기장 측 한신대 거기는 크게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신학교 앞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주 웃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과 악한 가치관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에게 유일한 지침서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뿐이다. 그래서 성도가 각종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신천지는 뭐냐면 성경 바로 알자, 뭐 예수 바로 알자. 오히려 보면 이단들이 더 이렇게 날뛰어요. 예. 정통은 가만히인데 주거가 뭐 성경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도 신천지는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 안 씁니다. 옛날 개역 성경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빨리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거 들고 있는 성경이 뭐냐? 개역 성경만 보는 사람은 그거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미 지금 개역 개정이 바뀐 지가 지금 7년 뭡니까? 8년, 9년, 10년 다 돼 가겠구나. 그죠? 예.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개역 성경 보고 있어. 예, 이만희가 안 바꾸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사로 넘기지만 잘 봐야 돼. 예. 요 꼭 개역 성경만.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혹은 예수께서 가로대. 지금은 이르시되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딱 요거 펼치고 얘기하면 요거 신천지네. 요렇게 알고 됐어요. 대화해가지고 못 읽을 것 같으면 됐어요. 하고 물리쳐버리면 돼요. 대화 안 하면 돼. 예. 예. 잘못 엮여 들어가면 나중에는 멋쩍어 가지고 막 이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하고는 뭐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물리쳐야 돼. 그래서 뭘 모르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 묵상하고. 그래서 특별히 또 이단처럼 특정 구절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전체 숲을 봐야 된다.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엉뚱한데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고 하면 1절 우리 저기 구역 식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절 가면 안 돼요. 돈 주고 배워라 해도 가면 안 돼. 거기서 돈을 준다 그래도 가면 안 돼. 신천지가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의 강의를 1시간만 들으면 일당 3만 원 든다. 대학생들. 1시간만 들으면 된다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하는데 1시간만 들으면 된다. 그 데리고 가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앉아 있다 보면 선교사가 아니고 이상한 저거 교리 가리키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조사 당하는 거지. 저기도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실 입장시키면서 돈 주고 마치면 돈 준다. 그냥 안 줘. 강의를 다 듣고 나올 때 돈 준다.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는 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법이 있고요. 중고등학생한테도 양산지역에서 돈을 준대요. 용돈 애들 막 불러 모아갖고. 그게 신천지도 그런다. 네 번째,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까? 베드로서 3장 17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믿음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처럼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자, 84페이지 보세요. 19세기 초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데이빗 차크바스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사회학자라고 주장하며 주요 대학들을 돌면서 수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강의한 내용은 기술적 혁명, 원자론, 현대의학이란 진보된 사회에서의 사랑 등과 같이 매우 거창하고 심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도 사회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직업은 학교의 수위였습니다. 게다가 과학 전공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단지
교수 자격증을 복제해 강연을 다니던 그에게 러시아 인류 대학들은 시간당 몇십만 원의 강의료를 주고 학생들의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더욱 큰 충격이었던 사실은 그의 강의를 들었던 많은 학식 있던 교수와 학생들이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분별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건의 힘을 써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천지에 들어있는 이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그 강사들은 신천지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강사 과정을 거칩니다.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천지에 들어와서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들도 똑같은 합숙훈련 받고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서 말주변 뛰어나고 외모 괜찮고 호감 가는 그런 사람 중에서 차출해서 따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강사를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측에서 나온 사람하고 우리 이 목사님들하고 학교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정면으로 맞대결을 붙었어요. 과연 네가 갖고 있는 신학 체계가 어떤 건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게 왜 그런 뜻이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 그 근거를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근거를 얘기해 보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거를. 왜? 저거는 자기 교리 체계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디 근거도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원어를 봐라. 원어를 보면 그 뜻은 이런 뜻이다. 이러니까 쥐가 원어를 볼 줄 압니까? 이만희가 무슨 원어를 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실수가 나오고 막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고. 이게 이런 말인데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냐고. 그러니까 뻥 쪄가지고 자기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자기 교리 체계가 뛰어나더라도 짜집게 불과한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고 애들이 가출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 쇠뇌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세뇌되면 못 빠져나와요. 어느 누구라도. 웃기는 게 거기 보면 전도사도 있고 신천지 교육장에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렇대요. 기가 막히게 모르시죠. 신학 한번 배우지도 않은 그런 이만희가 세운 어디서 짜집기한 그런 걸 가지고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또 빠져가 들어가 있는 목사도 있고 대학생이 쓰도록 하고 기가 막히게 보시죠. 항상 우리가 이런 이단에 안 빠지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알기 전에 이단을 공부하기 이전에 위조 집회 간별사들은 위조 집회 안 쳐다봅니다. 진짜 집회만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회만 계속해서 수십 년 본 사람은 딱 보면 가짜 집회 금방 구별이 돼요. 싹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이단 구별한 거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면 이단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를 통해서 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육 훈련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 악한 영들의 미혹에 우리 성도들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과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의 능력이 키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감히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거짓 영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번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사랑샘교회가 어딜 가나 하나님 이외에 말씀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확고한 신앙관이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